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셨는데요. 누구의 싸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빠져있는 여러 가지 함몰되어 있는 신드롬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공 신드롬입니다. 성공 신드롬. 그래서 이 성공 신드롬에 다들 중독되어서 이것 때문에 다들 달려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 이전에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올바른 표현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공식을 위해서 건강한 식생활이나 생활 패턴마저 포기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휴식이나 취미생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식하고 사는 성공은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미디어 광고에서조차 고용이나 승진, 보너스, 각종 혜택 등이 여과 없이 강조되고 그렇게 우리를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제임스 같은 사람은 이러한 시대 풍조를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공을 돈으로만 해석하는 썩어 빠진 짓은 만국병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내 손에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를 이루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에 올라 있는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관음점은 누가 지금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고 핸들링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인생을 핸들링하고 계십니까? 경비행기의 대명사인 세스나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러합니다. 미국의 어떤 한 자매가 경비행기 중에 종류인 하나인 세스나라는 비행기 조종 훈련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훈련 중에 상공에서 갑자기 조종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상공에서 아래로 곤도박질 치는 겁니다. 아무리 조정하려고 해도 조정관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훈련을 받을 때 교관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 비행기가 조정 불능 상태가 되면 조정관에서 손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비행기가 수평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스나라는 비행기는 조정관을 손에서 띄면 자동으로 항법 장치에서 수평이 유지되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에 조정관에서 손이 놔지겠습니까? 비행기는 곤도박질 치는데 억지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조정관을 뭔가 멈춰 보려고 핸들을 오히려 더 꽉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자매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말이 싸웁니다. 조정관을 놔야 된다? 아니야. 조정관을 놓으면 죽어? 놔야 돼? 아니야. 놓으면 죽어?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 자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눈을 감고는 조정관을 놔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비행기가 진짜 수평을 유지하고 날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하면, 내가 내 인생 핸들을 붙들고 핸들링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더 잘 될 것만 같아서 그렇게 빡빡하게 살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데 삶에 별로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만 더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조정관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붙드신다, 함께 하신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교회 절기상 지키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루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약 이 싸움이 교황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나는 이 승리를 확신하노라.
만약 내가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이 교황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나는 이 싸움의 승리를 확신한다. 그러면서 붙들었던 성경 구절이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무리 그 당시에 교황의 권력이, 교황의 군대가, 교황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위협해도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환경이나 사건이나 심지어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에서 할례요식으로 정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리고 함락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전쟁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홀리워입니다. 홀리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시작부터 전쟁하는 모든 방법, 인간적인 전쟁의 모든 상식을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크기가 32제곱킬로미터, 약 한 1만 평 정도의 넓이입니다. 가나안 성읍의 한 중간 정도 규모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관문입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여러 요새들 중에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는 도저히 함락 불가능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위치한 위치도 가파른 경사의 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는 큰 바위와 갖가지 장애물들이 대략 35도 각도 정도로 그렇게 놓여져서 자연적인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성벽은 이중벽입니다. 그런데요, 내성이 외성보다 더 큽니다. 성이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안치성 싸움할 때 보시면 포를 쐈을 때 밖에 성벽이 무너져도 안에 토담이 내성이 더 튼실하면 함부로 그 성을 뚫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렇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더 나가서 성벽의 두께가 오늘날 4차선 도로와 맞먹는 두께입니다. 그리고 성의 높이가 얼마냐? 7.5m. 제일 낮은 부분도 6m 정도. 그리고 각 성마다 성루에 망을 볼 수 있는 엄청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다 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루에 서면 수 킬로미터까지 다 적이 뭐 하는지 동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전투에 단련된 가나안의 막강한 병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 군사시설로 무장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도느라고 석기에서 이제 청동기로 겨우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철제로 된 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의 칠족속은 철기 문화권 시대예요. 여러분, 돌로 가지고 어떻게 쇠를 이깁니까? 완전 이건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리고성은 탄탄한 그야말로 최고의 요새입니다.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돌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돌파하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성을 진입해야만 가나안 땅의 중심부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가나안의 남북의 딱 정중앙에 있는 여리고성 때문에 남북을 차단하는 엄청난 적의 연합전선을 구축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객관적인 전력이나 무기는 변변찮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계 아니면 여러 가지 전쟁사에서도 보시면 엉뚱한 것 때문에, 아니 사소한 것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참 많잖아요. 하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치르는 가나안 전쟁인데, 여러분, 이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대장이 되신다면 그 대장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매일매일 순간 치르는 일생의
아니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싸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일상의 순간순간 고백 속,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승리를 정치하려면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본토에서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투에서 누가 먼저 기선을 제압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 경기나 이런 시합에 보시면 첫 번에 골을 누가 넣느냐, 그리고 지금 야구도 보면 누가 먼저 점수를 내느냐, 아니면 누가 먼저 기선을 제압하느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여호수아한테요, 싸움도 안 했는데, 전쟁도 시작 안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요 결론을 말씀하세요. 결론을. 전투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결론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실래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전쟁 아직 안 했거든요. 안 끝났거든요. 창도 하나 안 던졌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여리고에 있는 모든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넘겨 주겠다도 아니고요, 넘겨 주었다. 완료 시제로 이야기해요. 완료 시제로. 히브리어 동사에서 완료 시제로 이야기하는 건 미래에 일어날 행동을 이미 끝난 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사의 형태가. 이 말은 이미 받을 사람에게 이미 너 받은 거야, 이미 너는 받은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일반적 운동 경기에서도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승리를 확신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과 해봐야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시합에 나가는 거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너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길 거다가 아니고 너는 이미 이겼대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도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잖아요, 어떤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사단도요, 뻥튀기 하는 걸 좋아해요. 망했다, 큰일 났다, 죽었다. 와, 사단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성하고 겁을 집어넣고 환경과 사건이요, 바위덩어리보다 더 크게 나를 덮치는 것처럼 계속 크게 보이도록 조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의 원수가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이 싸움이 교황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여리고를 탐사하고 역사적으로 고정한 결과 불가사의한 일이 있었다, 불가사의한 성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정을 해보니까요, 고고학자들이, 이건 일반 고고학자들이, 성벽의 돌들이 밖으로 무너진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들이. 보통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포탄 맞으면 돌이 밖으로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 성벽은요, 돌들이 다 안쪽으로 다 무너졌다. 마치 이것은 외부에서 거대한 힘이 밀어닥쳐서 그냥 폭삭 무너지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고학자는 그렇게 결론 내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리고성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겪을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전쟁은, 모든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전쟁의 이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단서를 붙입니다. 가장 비확실적인 확신이 아무런 근거 없는 확신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근거도 없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와서 잘 될 거야. 어떻게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거 없는 확신이거든요.
긍정적인 자세나 확신 속에 산다는 거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낙관이나 긍정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월남전에서 미국 해군 조종사로 나중에 부통령까지 이렇게 런닝메이트로 나간 분인데, 이분이 조종사로 있다가 베트남 전쟁 당시 하노이에서 7년 6개월 동안 포로로 있었어요. 포로 수용소에. 그러다가 이제 살아남고 석방됐거든요. 어떤 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냐, 살아남았냐가 아니고 살아남지 못했냐를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들은 낙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석방될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속절없이 지나가면 부활절 때까지는 석방될 거라고 했습니다. 부활절마저 그냥 지나가면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했죠. 그 모든 낙관적인 이야기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은 절망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잘 될 거야, 크리스마스 때 석방될 거야, 그러다가 부활절 때, 아니 추수감사절 때 계속, 여기서 나온 용어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똑같아요. 긍정 열풍 대단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어려움 속에서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의식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팬데믹,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 시간, 아무도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시간. 지난주 기사에 보니까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무려 4천만 명을 돌파했대요. 4천만 명.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나타난 우리가 처음 듣는 신조어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도 참 이해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아니 몸이 먼데 어떻게 마음이 가까이? Out of sight, out of mind인데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같이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해야 마음도 가까워지는 거지. 몸은 멀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연애하시는 분들 몸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말이 제일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비대면 예배, 사람을 피해서 예배 드린다.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인데 비대면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란 말은 원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드린 예배지.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 자체는 예배를 잘 모르고 나온 그냥 오늘날 현상을 이야기하는 단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근거 없는 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희망의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확신의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제임스 스톡데일은 자기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생존의 비결이 두 가지였다.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신념. 두 번째는 현실 직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념과 현실 직시로 버티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을 주는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다가 작년 1월 달에 안타깝게 환자가 휘두른 칼에 세상을 떠난 모 병원의 정신과 의사였던 임세원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있었던 자전적 수필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대요. 네 가지. 스톡데일이 했던 신념과 현실 직시에 두 가지를 덧붙였어요. 이 의사는 정신과 의사인데 뭐냐? 인내심과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 네 가지가 필요하대요. 신념, 현실 직시, 그리고 인내심, 지금 그리고 여기. 다시 말해서 이 힘든 현실을 버텨나갈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버팀목은 바로 이 네 가지를 갖고 있을 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더 자세한 사항 알고 싶으시면 임세원 의사가 쓴 죽고 싶은 사람 없다 라는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막연한 근거가 없는 희망, 확신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확실한 확신과 근거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희망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만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눈을 뜰 때마다 삶을 진행할 때마다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으로 여러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 원래 큐티책 나눠드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 못 붙들더라도 매일 성경이라도 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확신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 같은 사람 이런 말합니다. 사단은 적어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대요. 사단이 장악하는 영역은 소음과 조급함과 군중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서두름과 조급함에 빠져 삽니다.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싸우는 것은,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두 가지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사실은 언젠가 제가 디모데후서 2장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신앙 모델의 모습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농부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농부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뭐냐? 인내라는 거죠. 인내. 농부는 기다림의 대가입니다. 농부는 인내의 상징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추수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정말 자식 돌보듯이 돌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오늘 씨를 뿌렸는데 내일 열매 거두겠다는 농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기다림의 길이, 인내의 길이가 운명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쌍놈과 문화인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쌍놈은 잘 못 참거든요. 성질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문화인은 잘 참아요. 정해군과 오합지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 차이에서 판가름 납니다.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 보통 일의 중요도에 따라 돈 받는 것도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 하루로 돈 받는 거 그날 돈 받는 거 뭐라 그럽니까? 일당이라 그러죠. 한 주간 동안 일하고 그 주말에 받는, 아니면 그 다음 월요일에 받는 건 뭐라 그러죠? 주급이라 그러죠.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걸 뭐라 그럽니까? 월급. 아니 이것을 더 늘려서 1년에 한 번에 받는 건 뭐라 그러죠? 1년에 나눠서 연봉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더 커져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일에 따라서 옵션이 붙고 돈을 주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의 경중에 따라서 돈을 받는 길이도 달라져요. 규모에 따라서 대가도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상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을 완성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초보자들은 잘 인내 못합니다. 초보니까, 아직 어린아이니까 성질이 급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오늘 기도했는데 안 주신다고 계속 보챕니다. 징징거립니다. 왜 안 주십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마치 빚쟁이 독촉하듯이, 하나님께 빚받듯이 하나님께 그냥 막 언제 주실 거냐고 기도하는데요, 기도도 막 빚쟁이 빚독촉하듯이 하나님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언제 주실 거냐고 막. 여러분 물론 훌륭한 형제 자매들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십시오. 결혼하십시오. 그런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잘 가야 되잖아요. 잘 해야 되잖아요.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인생의 전체적 길이를 가지고 큰 스케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산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받은 고난 흔적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요, 40에 하나 가한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럼 39대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태장으로 39대씩 5번을 맞았어요. 그거 맞고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오니까요, 돌을 집어 던져갖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기절했거든요. 피를 흘리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시체를 그냥 성 밖으로 내다 던져버려요, 사도 바울을. 근데요, 사도 바울이 또 한참 있다가 피가 멈추니까 기기기 로봇캅처럼 살아난 거예요. 방금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에 또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인적 힘으로.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요. 근데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대접받은 인생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도 흠모할 수 없는 인생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인생,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일평생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왔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멸류관을 예비하셨다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순간 한순간 삶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큰 그림 보고 달렸어요. 인생의 전체 그림 프로젝트를 보고 달렸어요. 하나님이 자기에 맡기신 그 사명 가지고 끝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평균적으로 복음을 듣고 변화되려면 평균 8번 정도 복음을 온전히 들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 전해보고 안 들으니까 아예 안 되는가 봐. 복음 전하는 것도 인내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추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명하는 일에 보내는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투할 때 전투한 모습을 보세요. 전투 모습을 보시면 맨 앞에 무장한 선발대가 서거든요.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냐?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이스라엘 군사,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일렬로 쫙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훈련된 병사라면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돕니다. 그런데 이러한 걸 언제까지 돌라고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텐트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내면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함성을. 우리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코로나 빨리 끝나라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별로 재미없어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냐 지금.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지금 순종하고 그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명령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시죠? 더군다나 7일 동안 성도 올 동안 하나님이요, 재밌는 건 10절을 보실래요?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첨가문을 하나 붙이세요. 성을 돌 때 말하지 말라. 침묵 007빵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말하지 말고 돌래. 말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유머 코드가 탁월한 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요, 불평불만이 주특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미는요, 원망하는 거고 특기는 불평하는 거야. 더 나가서 부캐는 남 씹어 돌리는 거야. 모였다 하면 남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네, 안 되네, 이게 뭐냐, 이것도 반찬이냐, 이걸 밥이라고 했냐, 막 도대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요, 성 도는 거 좋아. 근데 말하지 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으면 성 돌다가 별의별 말 다 나왔을 거야 아마. 온갖 말 다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힘든 상황이 도달하면 좋은 말 나옵니까? 어떤 사람 배가 고프면 그냥 짜증나서 이상한 말 나오는 사람도 있다던데,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빨리 먹여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잠을 들자면 막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빨리 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체질이 있잖아요. 신경이 예민해지면, 힘든 상황이 도달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막 말이 나오잖아요. 신경질 부리잖아요. 만약 군중들에게 이런 심리가 작용하면요,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성패는.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까지 다 보시고 탁월하게 침묵하라, 끝까지 침묵하고 성을 돈다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누가 더 무섭냐? 여리고 성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희한한 방식으로 지금 전쟁을 연습하네? 아니, 전투에 임하네? 창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화살을 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무슨 좀비 떼가 도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말도 안 하고 그 수십만이 그냥 성주의를 먼지 일으키면서 이래갖고 좀비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것도 7일 동안 한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그냥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적 없대요. 성문 다 걸어 잠궈버렸어요. 웬만한 신념과 믿음 없이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인내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한 번 붙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서, 입이 없어서 항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금이 가고 벽돌이 빠지고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똑같아요. 마지막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열심히 시도가 마지막 1분을 못 버티고 포기하는 거예요. 13바퀴 중에 한 바퀴만 덜 돌았어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에게 삶에 중요한 건요, 내가 마음 먹고 결심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와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손자병법 중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과업을 눈앞에 놓고도 성취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세 가지 싸움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세상, 두 번째는 사단, 세 번째는 육신인데요, 제일 힘든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제일 버르장머리 없는 게 단연 1순위가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의 육체를 극복해야 되는데 육체를 극복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나태한 습관을 못 극복하는 거예요. 하루 6시간 주무시는 분 놔두면 7시간, 8시간 하루 종일 자잖아요. 어떤 사람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자는 분도 있는데요, 훈련이란 육체의 한계를 돌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에는요, 인내력과 지구력이 따릅니다. 프로 권투 선수와 아마추어 권투 선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 권투 선수는요, 스파링 할 때 100회전 뛰어도 쌩쌩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요, 3분 3회전만 뛰어도 헐떡헐떡거리고 못 뛰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훈련으로.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매를 거두려면 인내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1만 번의 실험했다는 거 아시죠? 엄청난 인내 중에 인내 아닙니까? 에디슨이 이런 말 했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토머스 에디슨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3개월 만에 퇴학당했거든요. 왜 퇴학당했나? 학교의 수업을 따라갈 만한 지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퇴학시켜버렸어요.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 원래 제가 머리가 나쁜 애니까 불가능한 애야. 근데요, 엄마가 아니야, 이 아이는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엄마가 특별히 홈스쿨링 하면서 특별한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희망을 품고 에디슨을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12살 됐을 때 에디슨이요,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청각을 못 듣는 거예요. 그때 에디슨이 뭐였냐? 책 읽기에 몰두한 거거든요. 독서에 열중했어요. 그때 에디슨이 살았던 디트로이트 도서관에 매일 책 읽으러 왔어요. 그래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에디슨이요, 디트로이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대요. 디트로이트 도서관의 책을. 학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록인 지금도 1093개의 특허를 따내고 발명왕이 됐고,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GE를 창업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도 내가 그 가운데 내 육체를 돌파하는 인내심과 지구력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 인생은 대가 치르지 않으면 열매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놀이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아야 되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폴 톰스라는 사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대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하셨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실 수 있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어설픈 예언이라면 예언인데 코로나 확진자 100명 선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갈 거야. 제가 예상하기는 최소한 올 12월까지, 아니 내년 8월까지 제가 볼 때는 코로나 확진자요, 제가 확신하건대 100명 선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마 뉴스는 계속 그럴 거예요. 3자리까지 갔습니다. 아니 2자리 갔습니다. 오늘 좀 줄었네요. 아마 그런 뉴스 여러분 계속 들을 거예요. 그게 뭐 어쩌다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거야, 코로나 끝나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의 주인 되시는, 나를 살리신, 이 땅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야 라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모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